제가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딱 실패하면 그냥 그 후회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데 꼭 하나 후회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 떠나기 전에 기타를 안 배운 것이 후회돼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한국도 참 어렵고 그랬지만은 그 일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논팽이 청년들이 이제 그 특히 10월에 가면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기타 치고 목포의 눈물 뭐 해사고 그러면서 그 기타 치고 그냥 산초도 한 2개 이렇게 넣고 그냥 그 거꾸로 메고 그걸 돌아다니는 거 그것이 참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에이 이거 기타는 뭐 공식 악기에도 없고 저런 논팽이가 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 배웠습니다. 근데 선교제에 가니까 그 다른 악기보다도 전부 다 그 중남미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악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악기를 어디든지 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걸 배웠다고 하면 뭐 그냥 뭐 편의점에도 들어가서 그냥 뭐 그냥 노래하면서 How lovely only mountain 하고 그냥 치면 그 노래하고 그런 프랑스 사람들 다 좋아해요. 뭐가 됐든지 그렇게 하면 혼자 전도할 수 있어요. 또 좋고 뭐 사실 핑계지. 전도하려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데는 그 노래가 곁들이면 참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가 이제 만인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접촉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가서 기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연습을 이제 하고 저 기타 치는 아이한테 그 가르쳐 치고 그런데 이 손톱도 아프고 그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걸 치다가 말고 또 다른 아이 배우라고 줘버리고 한 3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쳤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하여튼 이 젊은이들 남녀간에 그 기회가 있고 그러면 한번 배우세요. 시간 있고 배우고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늦더라도 파고다고 오는 것 같은데 노인들 많은 데 가서 그거 치고 뭐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슬슬 참 부드럽게 사람을 접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부터 천천히 이제 나는 이제 벌써 한 번 지났으니까 뭐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어제 저녁에 이제 늦게야 이제 또 한 자매가 또 출생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출산하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뭐 수고하는 그 간호원들도 있었고 하여튼 수고했는데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왜 시험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가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에 당하는 모든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자기 아들 예수를 사탄에게 그냥 시험 받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셨는데 40일 금식이요. 여러분 사실 금식이라는 것이 요새 사람들은 이제 뭐 안 먹으면 뭐 죽는 것 같이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길에도 뭐 곱부로 빨아먹고 뭐 빨아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빨아먹고 뚱뚱 하나 어쩌나 그냥 남자간에 뚱뚱해가지고 그냥 막 아이들 다 빨아먹는데 저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배 나고 살찌고 그러면 이제 또 빼느라고 또 고생을 해요. 더 살찌는 것보다 더 고생을 해요. 큰부는 그 괴로운 짓을 하는 건 몰라요. 적당히 조절해서 살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사람들이 그 전도서에 있는 기록된 대로 그 먹는 재미가 있어요. 먹는 게 어디든지 많이 모임 그냥 먹고 또 그것이 하하하 하고 또 그냥 그대로 1시간 넘겨가고 이제 그러니까 먹는 재미가 있는 것만큼 조절해서 우리도 그 조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는데 사탄에게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그냥 벌로 넘어가고 그렇게 쉽게 사탄이 하여튼 하나님 바로 밑으로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다만 사탄은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해코지하고 자기 종속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방해하는 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을 만일에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을 때 당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영혼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시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할 때 너희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좌우간 우리 인류 역사상으로 봐서 인간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면 꼭 한번 자기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꼭 인간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돼요. 그것이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뭐라고? 진리를 아는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인간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에게는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도 금식을 옛날에는 금식하는 것이 자기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그 교회에서 금식 40일 금식하고 뭐 어찌고 해야 뭐 신령한 무엇을 보고 뭐 은혜를 받고 뭐 그런다고 그냥 뭐 그 교회에서 강조하고 또 그것도 그렇게 한번 뭐 예수님도 40일 금식해서 죽지 않고 살았는데 모세도 뭐 40일 금식해서 살았는데 할 수 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것을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깡을 부려가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 많이 실수를 해요. 40일 금식해가지고 뭐 그 우리가 받는 거 없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옛날에 뭐 해가지고 뭐 산신령 됐다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필요 없는 거 자기가 무슨 욕심이나 그런 기록 때문에 이렇게 고생들 하는데 하여튼 그 금식을 나도 그래서 못 모르고 그렇게 덩달라서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때 전도한데 막다른 길에 들어서 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금식하면서 찾았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온 것이 결과적으로 금식 후에 제가 깨달은 건데 한 사흘까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물만 먹고 그냥 그 밥을 안 먹는데 한 사흘 지나니까 그냥 위가 그냥 쓰리도록 아파요. 그냥 못 견디게. 한 4일, 5일. 그러니까 그때 넘기지 않으면 그냥 밥 먹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그걸 하여튼 넘겼으니까 넘기고 5일째 이렇게 일주일째 지나니까 배가 안 아파요. 배가 안 아프고 쓰리지도 않고 또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찹찹해지고 이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니까 2주간 보름 동안 기도하는데 혹시 번개같이 번쩍해서 무슨 성령이 나한테 팍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걸 이제 연상하면서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게 깡으로 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응답을 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제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혹시 이제나 저제나 뭐 전기가 쨍 오는 것 같이 뭐 성령이 들어와서 뭐 그냥 은혜 받으라고 하고 그러고 아니 저 마덕불하게 한 20여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 할 일이 뭐 있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몇 사람만 전도해도 되는데 거기 가서 막 그냥 능력 받고 자관 사람들이 필요 없는 욕심을 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기도 이제 하는데 이제 별별 필요 없는 생각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밥 먹으라는 말은 안 하고 나는 또 이제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그 무슨 확신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뭐 없고 뭐 전기는커녕 바람 소리도 안 나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나 나도 의심도 하고 또 제가 또 영리하기 때문에 뭐가 전기가 찌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전기가 따지고 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참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들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제 그 금식하면서 이제 또 일어나면 또 성경 읽고 또 졸리면 또 자고 또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무슨 특별하게 뭐 이상을 받은 그런 그 기적 같은 그런 뭐 그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혹시 자다가 꿈에라도 뭐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 성령 받아라 그래서 뭐 바람의 소리라도 냈으면 또 좋은데 그런 것도 없어. 전혀 천사고 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거 더 이상 금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끝마쳤는데 그 끝마친 후에 제가 느낀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그 마덕불하게 그 산 높이 몇이 안 되지만 청년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게 한국에 어디 도시나 이렇게 가면 그 동네에 그 깡패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람 오면 그냥 공연히 텃세을 해가지고 뭐 시비를 걸어가지고 두들기고 때리고 그렇지 않으면 돈 빼앗아서 뭐 빵이라도 사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환경이
참 외국인으로서 어디 가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크고 어른이 되면 그런 것이 없는데, 공연히 청년, 티네이저들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자만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는 반항이나 무슨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고, 또 그런 경우를 당하기 전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동네 사람이 좋아할 수 있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처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도 좋아하지,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말씀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접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냐면, 너는 뭐 능력받아고 할 거 없어.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만 전하면 된다 이거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요. 그래서 참 확신을 받았어요. 필요 없이 뭐 금식하고 뭐 띠꺼먼 거 받으려고 뭐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 주고, 모자라면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힘을 줘서 한다 그러는 건데, 그는 확신을 했어요.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밀림에 가서 원주민들 접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 거, 그런 걸 다 통해서라도 전혀 그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테스트를 나게 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참 제가 동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적대시하는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만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만일 내가 능력 받아서 몇 사람 한 50명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막 능력 받아라 성령에 모두 다 미칠 거야. 뭐. 거기서도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고 신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들의 일을 간섭하시지만은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우리들을 간섭하지 않아요. 일정한 우리들에게 특권과 권리를 줘서 그것으로 행사하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의 각 처지들에서. 이제 여기서 40일을 금식하니까 누구나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려와서 여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아닌 것처럼 가장해서 만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일을 시작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로 떡덩이 되어서 먹으라 이거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해보겠다고 자기 그거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거 가짜는 소리를 한다. 이제 말하자면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면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고픈지 그냥 막 돌덩이 그냥 떡덩이 되고 큰 바위가 그냥 떡반죽거리 돼가지고 뭐 그냥 사람 먹일 그런 것을 안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만일 뭐라고 하거든. 그래서 항상 의심이나 이런 것을 만일이라고 자꾸 했는데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기록하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록하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록하기를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상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이상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그 큰 기적으로 대항할 일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만 먹어도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살라.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산 것이 인간에게 더 안전하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자들 돈 많이 있으면 그 평안할 줄 알아도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겁을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겁을내. 그래서 자꾸 시의회로 큰 별장 지어서 담 따놓고 그 문지기 막 다 들여놓고 그 부하들 공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돈 있어가지고 여러분, 참 뭐 이래 내 주머니에 여기 뭐 5만 원권으로 한 500만 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나 잠도 못 자요. 필요도 없지만은 그 잠도 못 자고 공연히 이거 어떻게 쓸까, 뭐 어디다가 숨겨놓을까, 어디다 정화해놓을까, 이런 거 걱정만 하지. 그러니까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것이요. 밀림에 사는 사람 그래요. 그날 배고프면 가서 활 쏴가지고 돼지 잡아가지고 온 그냥 동네 사람이 그냥 뭐 바베큐를 해서 또 먹는 거예요. 또 며칠 지나면 또 가서 잡아먹고. 그런 사람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어. 전부 다 지길 건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이거. 그러니까 막 도둑질 하는 게 그거 사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적당한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사먹을 수 있게 다 하나님께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러면 무슨 시험이든지 만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붙였을 때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대항하라는 것이요.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랬어요. 이제 사탄이 뭐냐면 만일 그 6절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의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전으로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뛰어내려. 뭐 하려고 그 예수님을 성전에 올라가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은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시험을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장난을 하는가. 하여튼 올라갔어요. 여기서 네가 바람에 아슬아슬하고 발이 덜덜덜 떨리지. 그러니까 여기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팍 때리면 천사들이 탁 나서 돌에 그냥 부딪혀가 깨지기 전에 촥 이렇게 밥들이라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예수님께서 한번 능력을 한번 행사해보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속지를 안 해요. 그거 필요 없는 데다. 네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 또 이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산 높고 높은 거, 뭐 바다 같은 거 이런 거 다 보고 뭐 시가지를 보고 얼마나 이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만일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땅이 전부 다 이 사탄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악이 세상을 점령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탄에 눌려서 범죄하는 인간으로 변해서 사탄에게 눌려서 고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세상을 네가 가면 그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 그거 기록된다 한 말고 이렇게 펴면 그 밑에 그 구약에서 이렇게 인용된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그걸 보고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기록돼서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이거. 그러니까 사탄이 말목을 잠깐 물러가는데, 모든 문제를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존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풍성한 사람이고 그 영적으로 육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부딪히는 일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거를 정복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시험들이 오면 또 온다 이거요. 계속해서 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기억되는 말로 그 네 필요 없는 그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치워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시험이 오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네 영의 생명을 유지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기록된 말씀으로 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지를 않아요. 그건 벌써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어느 자매님이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그주로 영접했다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자매님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사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네가 마귀가 너희 아비가 하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모든 악한 것을 다 한다는 게, 네가 악에서 나와서 악에서 살고 악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예수님께서 만유인의 구세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로 오셨고 그 일을 역사하신 이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마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돌아가게 하는데 사탄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사탄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아주 어려워요. 적어도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어려운데 그것을 이제 합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빼앗겼어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뺏기자마자 사탄이 자기 새끼를 빼앗겼기 때문에 저걸 내가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뭐냐 그러면 의심이에요. 저녁에 이제 금세 내가 다 고백하고 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거듭났다고 다 했는데 가만히 서서 혼자 잘나고 생각하니까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건가? 이거 꼭 무슨 속혀가지고 하고 그런 생각이 나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령하게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도 같지도 않고 지은기가 와서 찌르르 해가지고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성경 여기 뒤적 저기 뒤적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내가 믿기는 다 믿는데 이것이 정말 믿는 건가 하는 건가. 사탄이 그래 그 예수 믿으려면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했냐 저 맥주라도 막 마시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
요새는 남녀간에 다 맥주 다 먹는다. 맥주는 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먹어도 괜찮다. 막 그냥 그런 그 옛날에 그런 그 버릇을 그런 습관된 것을 네가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네가 아직 멀었다. 네가 앞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자꾸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말씀. 그런 의심스러운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필요한 말씀인데 그 성경에 읽어가면서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우선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로마서 5장 24절이야? 그 로마서 24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그 구절을 기억하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범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나를 의롭다고 나는 아직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벗어났다 한 말을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은 우리 나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게 되고 또 나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안 하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내가 들으면 그렇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그래서 의심이 잠깐 물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생활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성경 말씀으로 확신되면 그 의심이라는 것은 없어져요. 별로 없어져요. 그 확신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송아지도 이렇게 금세 탁 내려오면 막 뛰어다니고 그렇죠? 안 그래요? 그 막 일어서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일어서려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려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막 어미가 막 그 입으로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젖을 빨아먹게 하고 그렇게 하니 빨아먹으면 금세 오늘 마시고 내일 마시고 그러고 그냥 먹으면 금세 그 휘청휘청 하는 다리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주위를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세 준영을 영접했다고 그 막 다른 사람 장성한 사람 같이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약해요. 그냥 벌렁 넘어지고 뭐 아이들은 막 넘어지고 막 지 맘대로 막 굴러 떨어지고 막 그렇지만은 그거 젖을 먹으면서 그 부모들이 그걸 해주면서 그 살아나고 건강해져요. 나중에는 소같이 커지면 밀어내도 안 내. 이거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자는 게 성경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런 데서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넘어져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시험이 오는데 첫 번째는 의심한다는 말이 나오고 두 번째는 유혹이에요. 유혹이야. 말하자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네가 그러면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담배 같은 것도 가끔 변소에 앉아서 피우면 괜찮다 이거요. 냄새도 없어지고 그냥 피워봐라. 누가 아무도 안 보냐. 그렇지 않아도 담배를 억지로 내가 한번 피워볼까 하는 자꾸 유혹을 받아. 그래서 언제 한번 담배도 밥 먹은 다음에 나가서 한번 피워보고 또 한번 딱 해보면 이제 시험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그걸 끌어내가지고 그냥 짓밟기 위해서 사탄이 그런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면 그때는 이제 그것도 대항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아무 구절 중에 하나가 필요해. 제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시험이 올 때는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에 그 말 있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그거 있어. 그게 내가 가만있어.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시험이 늘 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는 시험은 또 달라요.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은 저놈을 어려운 시험 문제 내가지고 낙제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했니까 선생님이 알고 싶어서 모르는 건 더 고쳐주고 하지만은 사탄은 그거에 저 넘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자꾸 줘요. 자기가 생각해, 야, 그 개 들어가거라. 개 들어가면 요새 그 어려운데 그 보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없지만은 빌려서라도 해서 하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시험거리가 와요. 그러면 그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안 한다. 개 안 된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피하고, 그렇게 해서 두 번 피하고, 그러면 나중에 사탄이, 에이, 저거는 우리하고 그냥 동떨어져 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그걸 내고, 그러면서도 평생 동안 그런 시험이 와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이나 기억하고 또 다른 말씀을 확증을 줄 수 있는 기억해서 그런 의심스러운 것들, 시험거리가 오는 것들 내가 스스로 그 성경 말씀으로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거는, 세 번째로는 정죄입니다. 정죄. 사람이 죄 안 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 짓고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빼앗겨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해서 이거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왜 나에게 그거 하느냐 이거.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것이 어디가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로마서가 있잖아. 로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 와서 기억하냐면,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도 내 안에 있는 영이, 근데 양심이 그것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것이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죄하면 이제 뭐냐 그러면 넘어가는 거요. 야, 우리 저 고추밭에 아직 고추가 좀 많이 있는데 조금 따서 우리 먹자 하는 식이야.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상상을 못 했지만은, 옛날에 다 그런 거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따먹고 수박도 따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 몰래 먹는 거,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그러잖아. 그거 참 수박도 하나에 따서 가지고 팍 깨서 먹으면 아이들 막 좋아라고 그러잖아. 그 영웅 심리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종류 같은 그런 것들을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서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탄이 세 번째로 정죄하는 거야. 봐라,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넘어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서 넘어가면 죄다. 그래서 정죄해, 죄인이다 이거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정죄한다는 거야. 그러면 정말 자기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거 꼼짝없이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9절 있죠? 요한일서 9장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렇죠? 그것도 만일이라 붙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지만은, 정죄받을 죄를 안 짓지만은, 혹시 실수해가지고 죄를 범하면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 당장 안 신령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만은 그때 즉시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실수를 했으면
그 내 안에는 성령의 그 양심이 빨간불을 팍팍 써요. 착, 빨간불. 너 실수했다 이거, 너 죄했다. 그러니까 가책을 그냥 느껴요. 그와 동시에 내가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의 그 양면처럼 이쪽에는 10원짜리 100원짜리라고 썼지, 이쪽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아. 어느 나라 가든지 보면 이 동전 보면 양면이 틀려요. 한쪽에는 다 이 숫자로 100원 썼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뭐 기력이 날아가는 거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아니 양쪽이라도 이렇게 써놓으면 눈이 어둡고 험해할 때도 이렇게 다 어느 쪽으로 하는데 이걸 어두운 때 그 동전을 언제 이리가 뒤집어가. 그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조폐공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다 100원짜리 다 쓰세요. 좀 편리하게 눈먼 사람들과 하게. 그것도 동전도 뭐 10원짜리 뭐 50원짜리가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명하게. 하여튼 그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실수했다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자마자 내가 실수했다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돼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와 동시에 잘못한 용서가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니 사회 사람은 양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쓰는 양심은 도둑질하면 재간껏 하면 된다 이거요. 그런 식이지 양심에 가책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조그만 거라도 예민하게 그런 것에 가책을 받으면 그때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잘못했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안 하겠다 하지. 그렇지. 맞아. 그 잠언 몇 장에 있어요. 의인은 몇 번쯤 넘어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쯤 넘어져야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은 악인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의인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 또 넘어지면 또 얼마나 7번까지 넘어져 계속 넘어져 실수. 그 횟수도 점차 늦어지지만은 그렇게 실수하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용서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그때 피할 길과 그때 용서받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성경 말씀해 줬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줘서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고 뭐 걱정하지, 여러분이 걱정하고 당황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이 넘어진다 그랬어요? 안 넘어지는 거 실수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냥 늘 실수하고 엎어져 살아 그 말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양을 그 털 고송고송하고 양을 여기는 잘 없지. 브라질에는 많이 써요. 양은 원래 짐승 중에도 참 순하다 그러고 그 주인을 잘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을 저 시궁창에다 한번 훅 밀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거나.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양을 이 시궁창에다 훅 이 장난꾸리 아이가 데려가서 시궁창에다 훅 넘어치면 푹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서 양이 그냥 막 훅 막 털고 그냥 튀쳐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그 양은 그 시궁창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가도 후들도 털고 나오는데 돼지를 한 마리 그때 혹 갖다 밀어보면 어떻게 생겨요?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이거 그냥 요새같이 덥고 그런데 시궁창이고 뭐이고 상관했어? 그리고 그냥 훅 들어가면 이거야 웬 떡이야 엎어진 짐에 쉬어가자고 그러고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돼지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사람들의 세계는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세계는 그것이 있어서 넘어지면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그러는데 돼지는 그냥 엎어짐이 쉬어가야 물이라도 더 시금치나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엎어짐이. 우리가 그렇게 의인과 악인과 그 생활 방식이 틀립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리를 해줘요. 아니, 저라고 뭐,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뭐 깨끗하고 정정하고 뭐 그냥 뭐 훌륭한 산시령 같이 뭐 허옇게 막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천만에요. 그러나 말씀 계속 읽고 나는 구원 막 받고는 거의 그때 제가 21살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아주 4대 때 기독교 가정이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한 번도 제가 세상으로 흐트러져 본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가족이다 하고 거칠게 하고 살았지만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에 한 권을 띄었어요. 거의 잠을 안 자고. 아니 그 뭐야, 시험 칠 때는 잠 안 자고 뭐 공부하면서 주님 영접하고 나는 이거 정말 그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가 하는 것이 참, 그 레위기나 뭐 이런 신명기 보면, 잠언 같은 거 보면 정말로 성경이 거룩한 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별별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온 세상 인류에게 있을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뭐 결혼 문제라든지 뭐 음란 문제라든지 어떻게 생활하는 거 다 들어서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이야기를 제가 다 안 해서 그렇지. 그 뭐 이렇게 그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기가 그 스스로가 부끄럽고 미적미적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예들이. 그런 말이야.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가까운 데서 신명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남자가 싸우는데 그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남자의 음랑을 잡았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요. 그런 여자는 그런 걸 막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아주 무서워요, 그것이. 그 왜 그러냐면, 그냥 음란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이 남자라고 하는 이 남성의 성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남격의 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특히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남자 허락 없이는 여러분 그거 만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그건 남자의 인격을 하는 거예요. 허락할 때만 그거 만지세요. 아니요, 그건 남자의 인격을 그냥 건드리고 그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것까지 다 자세히 말했어요. 그 음란을 잡는다. 음란은 그저 아주 예민하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그 제 친구의 아버지가 자동차 포로를 하는데 뭐 어떻게 갑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확 차는데 음란을 차버렸어요. 한 번에 뚝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예민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 대신 그만큼 것을 손대지 마세요. 그거는 허락 없이는 손대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결혼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시간이 나오면 이야기하지만 이번 기회는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체코슬로바키아가 지금은 공산국가 아니지만 그때는 공산국가지 아니었는데 그 공산국가를 통해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잡혔어요. 그 성경을 보내고 몰래 하는 잡혔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다 잊었어요. 그 무슨 목사인데 이름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책도 많이 나왔는데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 간증하는 거 뭐냐 그러면 심지어 그 소련 그가 잡혀가지고 그 감옥에 갔는데 지긋지하게 고문도 많이 당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고문이 참 막 한 것이 뭐냐면 소련 여자 장교가 큰 구두를 신고 자기를 엎어놓고 남성을 그냥 막 짓밟고 그랬대요.
그 제가 그 읽을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이런 건방지고 내가 그것만 받아라. 내가 그냥 그 주먹으로 그 썰은 장교를 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만큼 이거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세세하게 안 나지만 참 성경에는 다 있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책을 안 봐서 그렇지. 그 모든 문제가 뭐 이혼하고 뭐 재혼하고 뭐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하는 거 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기서 적어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파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정당한 그 생활 방식을 찾아가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그거 합니다. 그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갈비 하나로 빼서 만들었어요. 갈비 한 짝을 전부 다 한 것이야. 갈비 하나, 그거 하나. 그러니까 뭐 의사도 남자 이쪽에 뭐 12개고 이쪽에 11개인가 뭐 그런다고 그랬대다. 나 그때 세보지도 않고 나도 세발라 그랬는데 안 세죠. 살이 쪄가지고 이것이 갈비가 살인가 그걸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런 차이가. 근데 의사들이 그렇게 하나 차이가 있대요. 그렇다야. 그러니까 갈비 한 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어딘지 모르게 뭐가 모질해요. 남자보다. 그래서 그 남자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시키지 마세요. 남편을 시키지 마세요. 남편 신경을 건들지 마세요. 남편 자존심을 건들지 마세요. 그 다 여러분에게 화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하는데 당신도 가서 일 좀 하세요. 그걸 시키지 마세요. 다른 남편은 어떻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밤에 TV만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가서 일도 좀 하시고 뭐 하시고. 시키지 마세요. 아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니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남자가 손이 모자라면 그래도 여자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참 남자에게 힘이 됩니다. 다 늙어 빠진 내 아내도 여기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빨아주고 뭐 밥이라도 지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지난 주간에 뭐 이제 이야기가 따로 나가지만은 지난 주간에 갑자기 둘이 이제 그 올림픽 TV를 보면서 무엇이 어떻게 하네. 야,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49년 됐는데 결혼한 49년, 내년이면 50년이요. 내가 너한테 당신한테 내가 그런 말 안 해. 그냥 어울리지도 않게 당신한테 그냥. 자기도 나한테 뭐 여보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바울 아버지라고 그러지. 또 그것도 맞아. 그래도 생각하는데. 야,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한번 했더냐. 그러니까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도 그 생각해보면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생각해보니 그거 안 했다고 그러면서 야 이거 막 무서워요. 그냥 막 그래 눈이 막 툭 튀어나가지고 무섭다고 막 그냥 막 조금만 틀리고 그냥 막 큰 고함을 지른다고. 여기 와서는 조금 달라졌다고 그래. 이제는 여기 와서는 이제 길에도 이제 그 손도 잡고 가고 이제 그렇지. 그래 이제 달라졌다고 그러지. 사랑이란 말을 안 해요. 뭐 이런 거 뭐 팔랑개비 같은 사랑 이런 거 제가 쓰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 사랑이야. 이게 팔랑개비지. 뭐 이런 거 뭐 어쩌게. 참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남편이 한마디도 사랑이란 말을 안 해도 그 자체가 사랑이야. 그 아내가 잘 도와주고 일체 남자의 그 자존심이나 남자의 신경이나 그 건들지도 않고 남자를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않고 뭐 도와주라고 시키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49년 살았지. 사랑이 있어서 49년. 안 그래요? 사랑 없으면 벌써 내 동생이 쳤지. 남자는 그거 뭐 그냥 그런 값싼 사랑한다 뭐 어쩌고 안 해요. 그래. 여러분 그 남자에게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그래도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해야 좋습니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그 사람 못 받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남자들 그래요? 한마디 안 해요.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야. 여자는 왜 베드로전서 후서 2장 3장에 보면 그 사라가 그 자기 그 남편을 주라고 섬겼다 하는 말이 나와요. 주님이라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그런 차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절대로 남자 신경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 뭐 시키지 마세요. 할 것도 안 해버려요. 남자들이 시키면 더 화가 나고. 그렇지. 자기들 그 남자가 일거리 없어서 그냥 TV만 보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아무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그 뭐지 집안을 그 맡아야 할 그 책임도 있고 그런데 일을 자리도 없고 뭐 그거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답답해요. 자살을 안 해서 다행이지. 그만큼 남자의 그 책임이라는 건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어릴수록 더 섬기고 그러세요. 그 남자 힘을 도와주는 게 그거예요. 시키지 말아요. 그냥 막 나는 그냥 아침부터, 사실 여자들이 그래요. 남자에 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대로 밤대로 다 그냥 바쁜 사람이야. 여자가 잠도 없고 쉬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가 여자가 제일 못해요. 다 퍼들어져 버리지. 그 여자는 뭐 아이 기르고 아이 낳고 뭐 낮에 이것도 다 하고 또 밤에는 밤대로 또 그냥 아이들 깨워서 젖도 먹여야 되고 또 아예 그냥 아니 남편하고도 또 그냥 뭐 그냥 그 다 그런 거 받아주고 그래야 되지. 그거 바빠요.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잠깐 자고 했어도 그 잠깐 자는 그 1시간이나 2시간도 푹 잘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이. 여자가 잠깐 토끼잠 같은 걸 자더라도 푹 자게 해서 그 피곤한 것을 확 풀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자가 힘이 없고 신경 쓰고 괴롭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이 내 천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분이다. 그것이 창세기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 시간에 없으니까 못하니까는 그 천분 속에서 산다는 그 행복이 그 제일 좋은 거예요. 여자가. 이 일이 겪으러 나갔지만은 하여튼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남자가 버려주면 버려주면 살고 그래요. 못 버려주면 못 버려주면 살고. 그 내가 고등어 한 마리 가져와서 이거 오늘 저녁 밥에 좋다고 그러고 그냥 뭐 송추 좀 심고 해가지고 뭐 씻어놓고 고등어 구워서 그렇게 내놔요. 남자가 야 왜 고기가 없냐 그런 소리 안 해요. 자기가 해놓은 거니까. 잘해서 바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남자를 섬기고 하면 그 남자의 좋은 모든 것이 아내로 가요. 다른 데 안 가. 남자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서 속상하면 다 모든 것이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다 퍼버린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하고 그걸 다 받아줘요. 여자가. 그래야 남자가 화가 풀려요. 그리고 또 그 하루 또 지나고 또 그렇게 하루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그 좋은 짝이야. 내가 이거 보기에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지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제 아내. 내가 뭐 그냥 눈을 뭐 끔적끔적해서 지금 헐킨 거 아니요. 그러지만 결혼하고 나면 슬금슬금 내 복을 조이는 거예요. 시키고. 그것도 다 내가 받아냈지.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45년 동안에 한 번도 내 입에서 이혼하자 한 농담이라도 해본 일이 없어요. 제 아내에게. 뭐 속상할 때가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요. 그냥 막 어떤 때는 그냥 뭐 불평하고 후회가 나서 하는 거야. 막 동서양 오대주에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저것이 꼽혀가지고 나한테 들어왔는가 하는 생각이 나요. 얼마나 여자들이 많아? 그 우리 당시에 5대장 뭐 6대지요. 5대장 6대지. 하나님이 그렇게 뽑았다는 거 이상해. 그리고 또 와서 살면 처음부터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게 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49년 살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행복이지. 그 이제 늑발에 이제 손이라도 잡고 나갔다 이제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고. 저 여자가 아니면 나를 훈련 못 시켜요. 이거 고집 부리고 그냥 뭐 예민하고 하는 걸 누가 그거 훈련시켰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 모든 경우를 보면 다 엉뚱해 나오고 그냥 천지차이야. 그냥 선교 나가기 전에 나는 선교 나간다 그래서 선교에 그거 맞춰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생각이 전 하나님 그거 아니 너는 그거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이제 재치가 있고 뭐 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거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 저걸 그냥 시골 촌에서 그냥 딱 끄져가서 이것이 네 짝이다 붙여놓은 거예요. 49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참 오묘한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니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성경 이해하기가 많은 것이지만 여러분 저 목욕하러 가야지 해수욕하러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은 어제 참아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참 감사하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기 수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차로도 싫어하고 뭐 육체노동도 하고 뭐 여자한테 다 그 어려운 중에 해서 그래도 한 영혼이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행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새로 갓 태어난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가까이 또 성경 기억나게 해주고 해서 그걸 이렇게 잘 세워야 돼요. 자꾸 젖도 먹이고 뭐 옷도 바꿔 입히고 뭐 이렇게 자꾸 하면서 길러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그 교회의 의무예요.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 온 가정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많지만 말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천분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여정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